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잘 읽어 오셨죠? 이제 주일부터 저희가 이제 새로 시작되는 디도서를 보게 됩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디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잘 다스리고 지키라는 그러한 권면으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후에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라고 저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디도서 1장을 보시면 디모데 전후서와 같이 목회전서라고도 합니다. 목회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을 가르치고 목양함에 있어서 그 교회와 지도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다스리고 또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그런 목회의 전반적인 권면과 가르침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디도서도 그런 목회서의 하나의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디도서를 통해서 바울은 먼저 1장의 어제의 내용이죠. 주일날 본문을 가지고 우선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특별히 장로와 감독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로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냐면,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를 장로로 세워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시대에 알고 있는 장로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감독관, 장로, 이것은 엄밀히 보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사역자들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요. 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여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으로 감독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디도서 1장 10절부터 그 16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멀리 해야 될 사람, 구별해야 될 사람,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창세기의 내용은 창조에 대한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창조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창조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이 세상에 하나도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든 것을 창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날마다 만드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그렇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창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구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뭐라고 그러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어진다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없던 것을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용에 맞게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어떻게 된다는,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구별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무엇이 되겠냐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는 뭐든지 다 먹어도 되지만 먹지 않아야 될 것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되는 거죠?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 그쵸? 행할 것과 행하지 않을 것,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는데 그 구별됨 속에서
우리의 본분,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있어요. 빛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실 때에 단순히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뭐 장로를 세우거나 감독관을 세울 때 어떤 조건, 자격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인지, 아니면 오늘 1장 10절부터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야 되는 모습, 혹은 꾸짖음 받아야 되는 모습, 그런 악한 모습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있는지를 스스로가 좀 보시고 판단해 보시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먼저 헬라파, 이제 할레파인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할레파라는 사람들은 누구냐? 결국은 우선 첫 번째가 불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아니라 1장 초원 부분에 나옵니다.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자랑하는 것. 결국은 불순종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율법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의로움이나 혹은 우리의 기준으로 구원을 얻거나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얻거나 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을 수용할 때에 어떠한 의미로 말씀을 수용하느냐라는 차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주일날 내가 온전하게 주일 성수를 해. 하나님 말씀대로 헌금을 온전히 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해. 근데 그것이 율법이야. 그럼 이것이 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하게 된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할레파 사람들의 특징이었는데 바로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헛된 말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바로 할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화와 족보에 대한 이야기,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세운 그들의 이야기, 바로 우리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족보를 의지하는 것이죠. 자, 아직도 뭐 이제 이스라엘을 갔다 오셨으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죠? 아직도 메시아 구원자가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단 한 가지가 있죠. 바로 그 메시아는 누구의 뿌리에서 온다? 다윗의 뿌리에서 온다. 그들은 그것이 바로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지만, 그 다윗의 피라는 것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의 그 뿌리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지, 그 피의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도 저희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었어요. 성골, 진골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뭐냐면 목사님 자제는 성골이야. 그 진골은 뭘까요? 장로님 아들. 그러면 성골도 아니고 진골도 아닌 애들은 뭘까요? 바로 그냥 평신도 부모님들 아이들이 온 거예요. 근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뭐 요즘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도 목사 아들이 낫지. 어떤 면에서는 맞지요. 왜 그러냐면 뭐 목사의 아들이니까 더 탁월하다? 그렇진 않죠. 왜냐면 요즘 사고 치는 사람들 보면 오히려 목사님 아들이 더 사고를 많이 치니까 저도 그래서 항상 경계해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지 않은 모습을 보일까 봐.
그러나 이제 목회라는 어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모습 속에서 그 자녀들이 잘 훈련되어지고 또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좋은 거를 잘 배울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자녀들이, 근데 저희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같이 일을 해보면 그래도 이제 또 목사님 자녀들이 또 오랫동안 이렇게 목사님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보면 이렇게 뭐 인격적으로 더 훌륭하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떤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 그러한 일들을 조금은 더 부드럽게 또 전체적인 모습에서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우리가 신학교 와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뭐 그래 짧아보면 4년이고 길면 10년인데 이 사람들은 뭐 한 3, 40대가 돼서 목회를 한다 치면 최소한 3, 40년은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훈련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뭐 그들의 혈통으로서 뭐 더 뛰어나고 그렇지 않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처음 된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된 사람이 처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는, 복음의 능력은 먼저 믿었느냐 나중에 믿었느냐에 따라서 그 복음의 능력이 달라지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 가장 경제적으로 믿는 게 뭐예요? 죽을 때 믿는 거예요. 죽기 전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죽을 때 정말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고백하고 영접하면 똑같이 천국 가요, 안 가요? 똑같이 천국 가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항상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 예수 잘 믿으면 된다고.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열심히 잘 믿어야 되죠? 지금 잘 믿지 않고 죽을 때 예수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고난인가요? 불행인가요?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복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영광이잖아요. 그러면 그 복과 영광을 죽을 때 경험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오늘부터 경험하는 게 좋아요? 누가 더 이득인 거예요? 예수 믿고 오늘부터 기쁘게 사는 게 복 아니에요? 이득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할레파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화와 족보, 인간의 혈통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셋째는 속이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왜 속이는 것이냐? 복음 외에는 진리가 없는데 그들은 복음 외에도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예수 외에 구원이 없음을 믿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믿고 의지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주된 이유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새 몸이 되었잖아요. 어제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제 주일날 설교하시는 시간이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 집에 가서 이제 옛날에 걱정이 다 없어진 거야. 왜? 옛날 집은 너무나 헐고 나빠서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이러니까 비만 와도 걱정이 됐는데 이제 새로 이제 아파트에 당첨이 돼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아무 염려가 없는 거죠. 왜? 새 집이니까.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인 거잖아요. 왜 새 사람이 되었죠?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젠 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삶, 복의 삶,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부터는 이제 걱정할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지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그렇게 죽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아요. 오직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종국인 우리에게는 돈이 길이고 우리의 명예가 진리고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오히려 하나님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정작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처럼 생각하지는 않나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세상에 쾌락과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가 가장 기뻐요?
정말 오늘 하루에 매출이 정말 많을 때가 얼마나 기뻐요. 마감할 때. 그런데 내가 오늘 예수 안에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게 그 기쁨보다 더 크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실질적으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를 믿는다고 살아가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있지 않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고 있지만 우리는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이 할레파 사람들에 대해서 이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그래요. 권면하고 경고하고 꾸짖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그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이느냐? 바로 그들의 더러운 이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전하고 이야기해요. 요즘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혹은 어떤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들이 비판을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저 또한 저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왜 목사를 하는가? 목사를 해서 목사라는 어떠한 그러한 존중받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혹은 나의 심리적인 어떠한 그러한 불안함과 두려움에 의해서 나는 목사를 하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 목사가 주는 그러한 혜택을 누리려고 나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가? 근데요, 참 보면 목사라는 게요, 저는 참 목사 되기를 잘했어요. 참 감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에서는요, 무엇인가 노력을 해가지고 한번 엎어지면요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전혀 새로운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길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나요? 쉽지 않죠.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나 복음을 수용하면 그날부터 하나님께 동등하게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더 열심히 일하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제가 목사로 세워졌다는 것은 나의 잘남도 아니고 나의 어떠한 혈통적 우위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복이고 축복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절대로 목사가 안 된다고 얘기해, 벌써부터. 그런데 이것이 왜 그래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능력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소망하는 것은 아닌가? 또 그들은 올바른 것을 가르치지 않았대요. 왜곡했대요. 무슨 얘기예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한 거예요. 어떤 게 참 좋은 설교일까요? 어떤 사람이 좋은 설교자일까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한국의 설교자와 이제 미국의 설교자들을 좀 비교하자면 아이러니한 거예요. 뭐냐면 한국에 많은 이제 신학자와 교회와 설교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든 뭐 교회와 뭐 이런 건 다 있어요. 근데 설교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한국이 아직도 미국보다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한국이 미국만한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부흥의 역사?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선교사 파송이 세계 두 번째예요. 미국 다음으로. 근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벌써 엄연한 큰 차이가 나잖아요. 나라의 차이도 있고 규모의 차이도 있고 어떤 신앙의 역사도 차이가 있고. 그런데 왜 한국 교회들은 그러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뛰어나게 기록을 남기지 못할까? 결국은 한국은 요즘의 패턴을 보자면요, 한국은 말씀을 전할 때요, 본문 중심의 설교보다는 예화 중심을 되게 많이 강조해요.
근데 예화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죠. 예화가 중요하죠. 왜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기지만 또 그것을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쉽게 풀어서 말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전달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설교자의 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좋은 설교자이냐, 어떤 사람이 좋은 설교자이냐, 바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올바로 전해주는 사람. 그러나 그것을 들릴 수 있도록,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보세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세요? 1장 다음에 2장을 읽고 2장 다음에 3장을 읽잖아요. 그 다음에 1절 다음에 2절을 읽고 2절 다음에 3절을 읽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다 보면 어떤 때는 눈에 너무나 잘 들어올 때도 있고 어떤 눈에 잘 안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눈에 잘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뛰어넘을까요? 쉬운 예로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쫙 읽어요. 1년 동안. 그럼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디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괜찮다가 이제 신명기부터 시험 들다가 레위기 나와버리면 이제부터 덥잖아요. 레위기 너무 재미없다고.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레위기 그냥 띄워놓고 다음부터 읽어도 된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정말 성경을 올바로 읽는 자세는 뭔지 아세요? 그래도 읽어야 돼. 왜? 왜 레위기가 들어가 있을까요? 목적이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장절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때는 쉽게 들어오고 안 들어와. 문맥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순서대로 읽어야 될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목적대로 읽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 할례파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라는 거예요? 그들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꾸짖으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레데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들은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에는 이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잘못되어져 가 있는 사람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은 뭐예요?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온전함에 하기 위함이라는 건 뭐예요? 다시 돌아와서 건강한 사람을 세우자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인지, 아니면 오늘 할례파 사람들처럼 혹은 그레데인들처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사람으로 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나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는 그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한 주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